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8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을 말할 때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의 역사는 결국 죽음 앞에서 멈춥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에녹의 삶으로 배워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 속에 빛나는 동행입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죽음의 현실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탄생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긴 수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이름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계보의 시작은 죽음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부르시며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언약적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반복되는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임을 증언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앞서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시며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답게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늘 같아 보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있음을 믿고 충실히 살아갑시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계보의 흐름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이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이 당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됩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첫 인물입니다. 이는 인간의 불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의 권세를 상대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이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어떤 행위의 제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으로 여기고 눈에 띄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지닙니다. 땅이 저주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해 이미 미래의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아직 홍수도 방주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아담 계보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같습니다.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새 창조의 씨앗을 준비하십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불평과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와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족보의 끝은 항상 죽음의 결말임을 보여주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동행한 사람의 결말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에녹과는 동행하셨고 그 동행은 죽음의 길을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우리 삶의 본질임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